28절 읽어야 되는데 이 스토리를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매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네, 우리 자우리 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 다들 바이러스와 기후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예요. 여러분, 뭐가 굿뉴스예요? 예수님 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너희를 다스려 주신다. 그게 왜 복음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반대 세력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태어나면 잘못된 정보, 지식, 생각, 느낌, 모든 인간은 이런 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치와 뜻대로 자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안 그런다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성공해라. 성공해야 사람들이 너를 다 존경한다. 그냥 이렇게 들었어. 선배한테, 부모한테. 근데 그 부모한테 들은 말이 성경에 있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친구들과 우리 막 젊은 시절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이런 인생으로 살 거야. 저런 인생. 친구를 통해서 형성된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 복음이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에서 나 외에 다른 것으로 길들여진 여러 잘못된 정보, 생각,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서 결코 너는 인간이 너희가 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 싸움이에요. 수가성의 여인, 남편 5을 둔 여인들은 자기의 조건은 정말 좋은 남편 만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돼.
너의 그 갈증은 남편을 잘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지금의 현재 조건을 개선하기를 원해요. 이게 개선되고 바뀌면 분명히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후에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이 과학을 이렇게 과학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귀신, 바알셈을 사단을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단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믿는 여러분과 저도 사단을 믿되 그게 지금 사단이 우리 삶에 뭘 어떻게 작동할까? 여러분도 잘 의구심을 풀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늘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경험해서 그 중에서는 성경적인 가치도 이미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으로 쌓여있는 내 의식세계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 의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별명을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라 이런 의미거든요. 너의 그 의식 속에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우리가 모든 걸 행할 때 이미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전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장 모습을 귀신을 내쫓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을 못해요. 우리 보통 말 못하면 귀도 먹잖아요. 안 하니까. 이 말 못하고 귀 먹으리 이 사람을 내어 쫓았더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현대인처럼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야 저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저 사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러는 분명히 눈에 말 못하고 귀 먹은 귀신이 쫓아나가서 말하고 들리는 이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배후에 뭐가 있을 거야. 정확한,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 예수가 어떤 힘을 빌려서 쫓아냈을 거야. 근데 어떤 힘을 빌린다고 그래? 이들은 그 당시 사단의 대표, 귀신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니까 배후에 어떤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얘기가 맞다. 근데 네 얘기에 오류가 하나 있는데 사단의 왕, 강한 자, 내 귀신이 나간 게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사단의 힘을 빌려서 했겠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엉뚱할지 모르지만 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용한 무당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집에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동동동 구해갖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신접받은 그 무당이 우리 초월이라고 하죠. 혼을 불러내갖고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던 귀신 나가게 해요. 자, 지금 논리상 이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나가게 했어요. 아니, 굿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막 그 지금 뭐 하나님의 힘을 무당이 누구를 불러내는 거야? 하나님 불러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지금 얘 귀신 들렸어. 굿해야 돼. 지금 얘를 사로잡고 있는 거를 떠나기 위해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 진짜 떠나가요. 뭐예요? 그럼 사단이 자기 스스로를 멸망하려고 더 큰 귀신, 더 강한 귀신 불러다가 지금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리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사단이 영적인 존재, 귀신을 의지하라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혼미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구슬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 다 똑같아요. 스스로 분쟁해서 안 망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를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아프리카에 어떤 종족이 사는지 이렇게 믹스됐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구역을 나눠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막상 나라를 독립시켜 놓으니까 너무 종족들이 틀려요. 나라마다 종족 분쟁이 나는 거예요. 수단의 내전, 르완다. 알죠, 여러분? 예전에 르완다에서 1900년대인가요? 1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종족,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내전이라고 해요. 내전. 밖에 있는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내전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가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어요. 여전히 내전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 속에 나라들이 쓸 수 있냐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지 귀신을 아주 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사단의 지배와 모든 악의 세력들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이 그렇게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얘기냐면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중립지대는 없어. 중립지대는 없어. 오늘 내가 예배에 와서 참회 기도 시간에 한 주간의 나의 삶에 잘못된 생각, 가치와 이 생각을 틈타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낱낱이 알았어요. 알지 않으면 그게 나를 눌리고 죄책감과 피곤함과 뭔가 나를 누르는 영적 세력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고백할 때 빈 마음이 됐어요. 모든 인간은 빈 마음 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지만 계속 비유를 하지만
이제 쫓겨난 귀신이 나갈 때를 이렇게 구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저 집이 더 소재되고 깨끗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지 아직 재림에 주로 오실 때까지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려고 계속적으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를 보면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했어요. 우리나라는 약 36년, 길게는 한 40년간 일본한테 종살이했을 때, 식민지를 했을 때 우린 그 식민지 잔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야 용어도 국민학교 대신 초등학교라는 말을 쓰고 조금씩 일제시대 때 썼던 이런 용어나 말들을 많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자, 그들을 건져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강한 자로부터 그 당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그걸 그들에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때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았지만 그때 다른 신은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을 섬겼어. 이제 내가 건져냈지. 깨끗해졌지. 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 다른 신이 뭐라고요? 바로가 줬던 고깃가마, 바로가 줬던 이거 이제 돌아서야 돼. 이제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비고 깨끗한 이스라엘 나라에 한때는 바로가 지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제2세대들이. 아니 거기 들어가니까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야. 어떤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비를 내리게 할 때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하늘에서 섹스를 해야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섹스를 하게 만들려면 땅에서 사람들이 섹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와우, 너무 자기들한테 딱 맞는 거야. 쾌락도 즐기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돌아서겠어요. 자기 입체도 즐겁지. 아니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이 비가 내린다지. 그거예요. 비고 깨끗한 집에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더니 이번엔 또 다른 바알이 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요. 너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맨날 머리 맞대고, 여러분 열왕기상하 다 보세요. 머리 맞대고, 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야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야 바벨론을 의지할까?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변의 강대국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미동맹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나라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하나가 뭐예요? 일본, 중국,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 버티지 못했어요. 일본은 신사라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역사적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랫동안 유교 문화가 준 것이 나라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되고 공허한 상태에서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민주화 운동하고 산업화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에 다른 게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완전히 이념 전쟁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이념 전쟁이 되었다. 그게 뭐가 됐어요, 지금? 바알과 지금 예수님이 치열하게 싸워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한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쳐버리고 승리하셔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시대의 땅에 복음을 주었는데, 이 깨끗한 심령들 속에 자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수많은 것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 귀신을 다 내보냈더니 깨끗한 사람 마음속에 7 귀신이 확 들어와서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민주주의 있고 자본주의도 하고 물질주의도 있고. 그래, 지금 가장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진영 싸움, 진영 논리 아니야. 오늘 우리 시대의 땅은 뭘 꽉 잡고 있을까요? 뭐가 꽉 잡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물질의 힘이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살 때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27절부터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 날도. 자, 27절 보세요. 27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는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나이다 하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다른 거예요. 귀신이 되어진 그 마음속에 뭘로 지켜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을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성경은 사단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단을 얘기한 성경 구절은 대표적으로 두 군데요. 요한계시록 12장, 또 이사야 41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뿔이 달리고 이 악한, 자꾸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사단이 오늘의 우리 일상생활에 역사하는 방식이 하나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비유를 하면, 여러분 바이러스를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이제 기관지가 호흡기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호흡기나 위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공기 나쁜데, 좀 어두운데, 꽉 막힌데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코로나 걸리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밀폐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와요. 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걸리는 사람은 그 안에 숙주가 약해져 있으면 숙주를 타고 걸리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에 갔는데, 그 장소에 가는데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린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숙주가 언제 약해지냐?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이 들고 연약해지고, 그럼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바이러스를 잘 걸리니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자꾸 숙주가 건강해서 손 닦아라, 뭐하라 다 그런 이유예요. 사단은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어야 활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지점에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나쁜 건 보지도 말아야 돼요. 읽지도 말아야 돼요. 듣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맨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우리 다음에 그 얘기합시다. 나 별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왜요? 그게 들어왔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까? 뭘 할까? 계속 그러다 보면 사단이 그걸 숙주 삼아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사단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단서부터 모든 이단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세틀됐을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세계 유명한 우리가 사회사라고 하는데 1세기 때의 이 종교 배경을 연구하는 걸 사회사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유명한 로들이라는 신학자가 1960년대에 문선명 통일교가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을 때 개종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이단 종교가 이렇게 세틀됐을까? 그 책에 보면 미스김이라는 집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미스김이라는 집에서 그 개종한 사람들 인터뷰 들어보면 그들이 무슨 문선명이 얘기하는 원리 강론, 이게 기독교보다 낫다 이래서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들어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보다 이 문선명이 깨달은 원리 강론이 나으니까 내가 이거 믿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민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영혼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주인 옆에 있는 한인 그 사람들이 밀착해서 친밀하게 해주는 그게 공동체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친밀하고 가깝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숙주 삼아서 우리와 모든 교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신현 깊은 곳 속에 작동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내가 멸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이 마을색을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이후로 계속 사단을 접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죽음의 지배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미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not yet.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되면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발목을 부셔서 저 무정에게 가두는 그날이 올 거예요, 조만간. 이때 동안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지만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사단의 지배로부터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을 지고 사느냐? 그 짐을 나한테 맡겨라. 모든 죄의 짐을 맡기고 이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스림이 왜 복음이에요? 나의 무거운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무거워요? 미래가 염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내 앞날이 염려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라고. 그래서 그 맡기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맡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오직 강한 자를 꺾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나의 삶에, 나의 자녀들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힘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발 아래 통제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자꾸 왜?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보고 자꾸 보면 그걸 숙주 삼아서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힘을 냅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악의 지배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신 거 믿으면서 매일매일 이 깨끗한 내 영혼 속에 더 큰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이런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어 쫓겨나간 이 귀신과 세상 질서와 문화와 가치가 틈만 나면 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사로잡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